묵상하심으로 1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물에 덮이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질고뿐 아니라 자연까지 또 다스리는 분으로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 후에 호수를 건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서며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이 사나웠던 2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치유되었지만 그들의 물질은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질의 피해를 보는 것은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배를 삼킬 것 같은 광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현장을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27절에 보니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는 풍랑이 일고 광풍이 심하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풍랑과 광풍에 배가 뒤집힐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019년 생명샘 비전도 시편 3편 3절 말씀으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전을 떠나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사건 앞에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34절에 보니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소식과
돼지떼의 몰사 소식을 들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주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우리의 시선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면 됩니까? 매일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옮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